12장 1절은 이미 예수님의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가지고 그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요한이 단순히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채우려고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 향유가 얼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향유입니까? 5절에 300 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 받고 있죠? 저는 못 받고 있는데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그것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어디에 깨죠? 이 향유를? 다리? 예수님의 발. 잠깐만, 여기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예요. 복음의 확장성. 그렇죠, 다리. 예수님의 다리에 깨버리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디에 깨요? 예수님의, 이거 가르쳐 주잖아.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깨는 게 아니라 깨면 죽죠. 예수님의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근데 오늘을 보게 되면 철저히 마리아의 낮아짐을 볼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섬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서 그 향기가 온 방에 진동시키게 하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섬김은 그냥 보통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던 곳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마리아는 향유를 깼을까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죠?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물어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아니, 질문을 했으면 리스판스가 있어요. 리스판스. 잠깐, 성경만 너무 가르쳤나 본데. 잠깐, 리스판스는 대답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시작. 예. 예, 침묵은. 네. 예배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금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금, 우리 생명이라는 생명,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과 시간과 맞바꾸자 그러면 맞바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해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들여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내용은, 그 의도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칭찬해 주시는 내용은 단순히 향유를 깨서 그것을 가져서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 제가 이번 주에 요로 결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저는 애를 못 낳았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제가 요로 결석에 걸렸다니까, 어머 목사님, 그거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데 낳아봤어야지 알지. 지금 4번째 깼다고. 4번째. 제 가족력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신장에 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자님이시고 같은 교단에 은퇴하셨는데, 서기행 목사님 계시죠? 저희 아버님과 같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송신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이신데, 저희 아버님께서 물려주실 것이 없어서 제 안에 돌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복음과 두 번째는 돌이에요. 가족력이에요. 리을을 니은으로 딱 바꿨으면 참 좋았는데 니은을 리을로 바꿔주셔가지고 저에겐 육체의 가시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3년마다 4년 정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돌이 쭉 내려가서 막히게 해주세요. 야, 너 생명 하나님 거야.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제가 네 번째 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4명의 돌을 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20대 때는 제가 뭣도 모르고 응급실 갔었어요, 저녁에. 근데 응급실 가면은 저녁에 가면은 해줄 게 없어요. 주사 한 번 진통제 딱 놓고 아침 9시까지 의사 선생님이 출근할 때까지 그냥 베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진통제만 딱 가지고 있다가 먹고 또 아프면 3시간 있다가 4시간 있다가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돌을 깼는데 제가 좀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회복이 좀 더뎌요. 그래서 참 더디구나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제가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 해서 가장 새벽에 첫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 내가 눈을 떴는데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뭔가 하나 신앙의 한 스텝이라도 더 밟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돌을 월요일날 깼는데 화요일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성도님들 한 분도 안 나오셨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셨네요. 이거보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벽에 불을 밝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새기쁨 교회가 아니라 새기쁨의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새기쁨의 교회. 새기쁨이라고 그러면 딱밤마다 딱 때려주고 싶어. 새기쁨의 교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인데 저희는 아직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 그 건물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상가를 계약을 해서 100평을 쓰고 있는데 상가를 계약해서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제가 같은 협동 목사님 같이 도와주신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하십시다. 돈을 절약합시다 해서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새벽 제단 불 켜지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 매일같이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낮이나 저녁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불 켜져 있어서 정말로 이 주변의 영혼에 굶주리고 슬프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항상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예요. 그게 우리가 9월달이 창립 2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게 딱 기도 이루어졌더니 제가 아팠잖아요. 아프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는 못 나오더라도 평일날 저녁에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저녁에 8시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순교하라는 얘기인데 둘 다 나면 순교할 것 같아서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주변에 멀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와요. 상가교회. 그러면서 정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도 제가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는 자율적으로 기도회를 가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뭐 안수 지사님 오셔서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성경 한 장 읽고 성경 통독해 가면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분들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 저녁이라도 쉽지 않아요. 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굉장히 여기 교회 굉장히 그 건강한 교회네요. 오후 예배는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오후 예배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귀한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가, 그가 향유를 깨뜨렸던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혹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 삶이 있다면 계속해서 드리고,
만약에 그런 삶이 약간 부족하다면 이 가을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일부터 새벽 예배인데 특세인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한번 실질적으로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서 가장 귀한 것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을 저는 참 좋아해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오죠. 한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죠. 블레셋에서 뺏겼던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윗이. 그렇죠? 그의 아내 사울의 딸, 그렇죠?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겨요. 아, 왕이요. 어떻게 일개 대통령이 이 비천한 계집의 여종의 눈까지 드러나면서 그렇게 옷이 이렇게 내려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춤을 추십니까? 나 창피해서 이제 마트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좀 수고롭지만 저는 일부러 PPT를 안 띄워요. 우리 성도님이 성경책 찾으시라고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 15, 16절. 사무엘하 6장 14, 15, 16절. 사무엘하는 구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 15, 1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크게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속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렇죠.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21절, 22절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애워야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찬송가 그런 찬양 있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여기서 벗어서라는 것은 멸류관을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왜?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의의 멸류관, 그 승리 믿음의 멸류관을 다 벗어서 여호와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그 멸류관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장 그 귀하게 생각하는 그 왕의 지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아니면 세상을 향한 우리 가정, 세상을 향한 우리 신앙의 시선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12장 5절에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얘기한 거죠? 누가 얘기한 거죠?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몸 밖으로 나와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5절에 이 가룟 유다가 한 고백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12장 5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센박 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요 문장만 딱 끊어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에요. 요 문장만 딱 끊어서 보면은 이보다 더 성경적인 그 삶의 실천적인 방법은 없어요. 야 마리아야, 너가 지금 향유를 깼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향유뿐만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 향유를 깨서 이 주님의 발 앞에 두는 것보다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에 한 사람이 찾아가죠. 니고데모. 예수님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좀 돈도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야, 너 가난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 가룟 유다의 고백은 맞아요. 이 팩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의도. 신앙의 겉모습은 맞아. 신앙의 행위는 맞아.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정말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처럼 보여. 그런데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저는 항상 집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오늘도 나니? 땡큐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저뿐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상상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상상하셔서 웃으시는데, 저는 되게 제가 그 왕자병 걸린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외모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연예인 김현철 닮았다. 뭐 하여튼 뭐 좀 더 나가면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의 중심을 본단다, 그 얘기예요. 비록 부족해도 괜찮아. 비록 연약해도 괜찮아. 제가 지금 이정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미리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고, 배려 진짜 많은 목사님 참 땡큐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강대상에 밑에 받침이 없는데 목사님 키 때문에 내가 밑에 나무 받침대를 우리 부교장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그거 밟고 올라가세요. 제 키에 맞춰져 있어서 밟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지그시 밟고 올라왔어요. 지그시 밟고 올라왔어요. 이종희 목사님한테 제가 딸리는 게 요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그냥 비슷비슷해. 하여튼 평타 정도 되는데, 전문용어 같이 초등학교 애들 평타 정도 되는데 요게 좀 딸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고, 내 안에 정말로 지키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중심을 본다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 중심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로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금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부족하고 또 오히려 더 넉넉해질 수도 있어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모든 영혼들에게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어요. 남들에게 정말로 붙잡고 내 사연 좀 들어줘 할 수 있는 그 사연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라는 단어, 그 긍휼이라는 단어 원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창자가 다 터졌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헬라의 본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대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를 깬 마리아를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가만두어라.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한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가룟 유다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글을 쭉 성경 말씀을 써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몇 번 나와요? 빨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번이요? 몇 번 나오죠? 5번이요? 4번? 3번? 3번 나오죠. 3번.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말이죠?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그렇게 깼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향유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선이 가룟 유다 나쁜 놈, 그 시선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은, 아니야, 물론 내 장래를 위해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내 장래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깼지만,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시선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향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강교회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변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가난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날들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더 나가서는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의,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금강교회 예배당이 작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의 그 바운더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이제는 내 신앙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히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고, 또 주님을 모르고 슬픔 당하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연한 모습들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고 보면 이렇게 다짐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십시다. 시작. 아멘. 저희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딱 모토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정규 목사님보다 말씀이 안 되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냥 막 퍼주는 교회로 했어요. 막 퍼주는 교회. 그래서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지금 개척 2년 했는데 구제하고 선교회 재작년에 개척한과 동시에 우리 네팔에 있는 정형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GBT라고 성경 번역 선교사. 네팔의 툴룽 부족이라고, 네팔 카트만두로 비행기 6시간 타고 거기서 차로 13시간 들어가는 그 지역이 툴룽 지역인데 부족의 언어가 없어요. GBT 선교사는, 성경 번역 선교사는 언어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살면서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준 선교사님이 이번에 25년째 돼서 안식년차 나오셨다 들어가셨는데 24년 만에 신약을 다 번역하셨어요. 시편까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너무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멋지다 그러고 그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헌납 이 성경 봉헌식을 하는데 막 부족민들이 모든 부족민들이 다 왔어. 왜? 그들에게는 그 정영준 선교사님이 세종대왕이에요. 언어를 만들게 한 사람.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기타 하나 달랑 들고 2시간 3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거기 가자 그러고 개척한과 동시에 거기를 갔어요. 교회 제자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8명이 갔어요. 8명 가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 고속도로가 뚫려서 원래는 5일 길인데 고속도로가 뚫려서 13시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가수원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비포장도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해발 4,000m 비포장이야. 그냥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야. 한 방에 그냥 4,000m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13시간을 갔어요. 13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4,000m 올라가면서 4,000m 고지대에서 막 두 손 들고 그 설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멋있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고산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성교하고 돌아왔는데 더 살쪘어. 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왔는데 더 살이 쪄. 이해를 못하는 거였어. 아니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 살쪄서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엄청 잘 먹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씻지 못하니까 대신 잘 먹으세요. 그리고 카레를 그냥 아침에도 카레, 저녁에도 카레, 점심에도 카레, 둘째 날도 오뚜기 3분 뭐 별의별 거 다 나오는 거야. 짜장 이런. 거기가 네팔이 인도하고 가깝잖아요. 카레 문화가 엄청 발달돼가지고 그 친구들 교회에서 카레 하면 그 주 안 나와요. 그래서 메뉴 안 써놔요. 뭐든지 몰라. 지경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되게 감사하게도 지경을 그렇게 넓혀 나갔더니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서 돈 헌금 들어오면 계속 모아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모아두면 썩는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흘려 떠내려 보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재정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치유의 능력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해서 1,000만 원 과감히 투자하자 그래갖고 우리 1,000만 원 써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재정 부족하지 않게 꽉꽉 채워주고 넘치고 또 넘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정말로 기가 막혀요. 하나님 교회에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에 있으신 집사님들 먼저 보내주세요. 왜? 제가 청년부들로 시작한 교회예요. 청년부 딴따라 전문용어 같아. 청년부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정말로 앞뒤 모르는 친구들, 그치? 오직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음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 한 모금 컥컥 마시고 그런 친구들 8명 데리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케어하기는 케어해야 되는데 정말로 무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다 친구들이 다 부천, 성남, 서울, 강남, 봉천동, 인천 다 이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 목숨 걸고 나와요. 그렇게 세뇌시켰지. 주업했지. 너 예배 드릴래? 아니면 하나님께 혼날래? 이러면서 사역, 말씀 사역, 이정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지각하면 저기서 무릎 꿇고 들어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3년 동안 말씀 그냥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중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올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금강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청직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영혼에 죽어있는 가난한 자들을 다 찾으십시오. 너무나도 많아요.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그 무용수 이야기가 있지요. 187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이 무용수가 왜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 무용이라는 것은 이 발레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슈즈를 신고 이 하나 된 동작으로만 춤을 춰야 됐던 게 그 당시의 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춤의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춤은 내 마음의 표현 아니야?
이 리듬에 맞춰서 어떻게 동작이 똑같아야 돼? 내가 교복만 입었어? 아니야. 그 단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슈즈를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춤을 춥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와! 어떻게 난리 났냐면 그 이단이네. 배척받고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에서 온몸을 그 리듬에 맡겨서 자기 소울을 담아서 춤을 추는데 프랑스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 춤이지. 이게 춤이지. 무용학교까지 세웁니다. 그가 정말로 잘 나가요. 전 유럽을 다 석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사도라 덩컨에게 춤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사도라 덩컨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미국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이 파산되고, 또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파산으로 인해서 디보스되고 서로 갈라지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 이사도라 덩컨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춤이었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춤추고 그렇게 하다가 성장되면서 그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 때문에 어떤 것에 영매이지 않아서 두 남자를 사귀면서 두 남자에 대해서 한 아이씩 낳습니다. 그럼 자기가 케어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도 슬프게도 비가 오는 날 무용을 가리키고 보모에게 이 두 자녀를 맡기면서 집으로 가라고 운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빠지게 되고 그 두 자녀가 죽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 있던 이 이사도라 덩컨에게 그 두 남자를 버리고 나중에는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워낙에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한번 그린 거 볼까요? 이사도라 덩컨 로댕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로댕이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이 무용수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야, 직접 찾아가서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해서 헌정한 그림이에요. 로댕하면 생각나는 사람 뭐죠? 근데 그 다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그림이 이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젊은 청년하고 만나게 됩니다. 연하의 청년과 만나게 되면서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데이트를 하러 빨간 스카프를, 긴 스카프를 2m가 넘는 그 긴 스카프를 목에 메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스카프가 자동차 뒷바퀴에 낍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도라 덩컨이 자기 친구에게 안녕!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었어. 안녕!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떠난다. 안녕. 엑셀레터를 밟는 순간 목이 졸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이 얘기했던 안녕, 나는 이제부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안녕. 시사하는 바가 컸죠. 물론 그 개인적인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50대 초반에 생을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 삶 가운데에 나를 위한 스카프로 목을 동여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카프를 메고 안녕, 이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강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스카프를 메시고 우리 육의 스카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굿네이버스나 아니면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에 후원들 많이 하시죠. TV를 보게 되면 또 아니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게 되면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그 영상 중에 한 영상이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동네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오빠랑 유치원 다니는 그 여동생이에요. 테이블에 라면 하나를 끓입니다.
라면을 하나를 끓여, 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그러면서 이 유치원 다니는 여동생이 오빠 이제 끓였으니까 먹자. 그랬더니 그 오빠가 말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동생아. 이거 면 불으면 더 많아지니까 그때 먹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주변에 그렇구나. 혹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혹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보다 가론 유다일 수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좀 더 하겠습니다. 좀 삶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그 지경을 더 넓혀서 한 걸음 더 뛰겠습니다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